시편 91편 15절 한 절 말씀만. 시편 91편 15절 한 절 말씀 앞에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원래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양강나팔이라고 불러지는 쇼파르예요. 쇼파르, 양의 뿔이나 염소의 뿔로 만드는 이 뿔의 소리, 나팔 소리는 여러 가지 상징이 있지만 돌파, 전진, 전쟁, 행진 이럴 때 상징적으로 보는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불고 예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어떨 땐 제가 잘 부러지고 어떨 땐 안 부러져요. 그래갖고 제가 믿음이 적어갖고 오전에는 안 불었어. 근데 지금은 한번 부르고 싶어. 안 불어줘도 그냥 영적으로 들으세요. 영적으로 안 들리면 여러분 책임이지 내 책임은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 돌파의 소리로 한번 이렇게 뿔나팔 불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소개한 다음에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마이크 넘기라고 우리 주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자, 우리 김정수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장 목사님은 이제 뒤에 앉아 계시고 제가 좀 부담이 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은 시간 되실 때 살짝 뒤로 나가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게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거든요. 특송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양강나팔 불고 성을 돌고 또 돌 때 여리고성 무너졌다. 주여 나를 복음 나팔 만들어시서 크게 불어주옵소서. 나는 지금 당나귀 턱뼈 같은 몸이나 주님 손에 맡기고 복종하고 가오니 주여 잡아가지고 블레셋을 치소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박수 이제 할렐루야. 지금은 저 혼자 특송할 겁니다. 박수도 치지 말아 주십시오. 저 강사 웃기지. 근데 제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시내가에 작은 돌로 골리앗 대장 쳐서 넘어뜨림같이 나와 같은 작은 돌을 취해가지고 사탄이를 지옵소서. 저는 살아오면서 하나님, 저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너와 함께 가마라고는 이 제목은 제가 제 간증을 책으로 엮은 책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1971년도에 저 거제도로 가는 섬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제도 작은 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가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가마. 내가 네 손 잡아주마. 너는 혼자가 아니야. 외로워하지 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저는 완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저희 국사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다인의 진화론을 설명하면서 일부 기독교인들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근거 없는 낭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길래 키가 작아서 제일 앞에 앉았다가 선생님 할 말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뭣도 모르고 학생 질문했어요. 이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조상이십니다. 선생님 가짜 않으시니까 학생 앉아요? 안 앉지요? 앉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럴 때 제가 시골이라 여학생 16명, 남학생 45명, 교실한 분위기 아시겠죠? 이 남학생들이 공부하지 말고 계속 끌으라고 휘바람을 힘있게 불어줍니다.
근데 계속 선생님도 이게 조그만한 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탁 치받고 들었으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예 학생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앉으세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절대 그렇게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럽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고 그리고는 수업 끝나는 종이 1시간을 이제 선생님하고 싸운 거예요. 근데 수업 끝나는 종이 딱 치니까 선생님 가고 그 다음 시간에 국어 시간인데 선생님들이 야 여기 김정숙이 누구야? 그러니까 어이 전도사. 그때부터 제가 전도사 아닙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무실에 들어가면 전도사 오나 이게 비양거리는 건데 그런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전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제도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성전 기념관이 많고 한산도에 가면은 성전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소풍을 걸러 가면은 자 문을 열어놓고 자 순국 선열께 다 같이 묵념걸음 절대 안 합니다. 또 키가 작아서 앞에 서니까 선생님 바로 앞에 있잖아요. 야 임마 고개 숙으려 못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고개를 숙일 수가 없습니다. 옛날 출숙부 있어요. 출숙부 이렇게 큰 걸 가지고 모로 딱 세갖고 머리를 탁 때리면요 억수로 아픕니다. 나는 맞아도 못한다. 그리고 시골에서는 소풍을 가면은 보통 절 있는 데 가면 절이 좀 경관이 수리하잖아요. 그럼 대홍전 문을 딱 열어주면서 들여다보고 막 이래요. 안 들여다봅니다. 왜? 하나님 우상 싫어하시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나는 할 수가 없어. 고개를 탁 열어두면 야 임마 대홍전 안 쳐다봐.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방학 때 되면은 용문산 기도원에 옛날 지금도 있겠습니다만은 경북의 나오몽 장로님이 하는 용문산 기도원의 신학생들이 2사람씩 짝을 재갖고 시골에 이렇게 막 전도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북을 치면서 술만 먹고 담배 피고 죄만 짓다가 오늘 저녁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걸풀 끝난 지옥으로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북소리 들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동네에서 동네를 나갈 때에 그 어기에 돌무덤이 있고 새끼줄 이렇게 해놓으면은 와 저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다. 저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다. 그러면요 제가 시키지 않는데 조그만하게 쫓아가가지고 새끼줄을 딱 끊어버리고 돌무덤이 확 밀어버립니다. 하나님 싫어하신다는데. 그러면 밭에서 일한 들이 전년 잡아라 그러면요 놀래갖고 전년은 지 신발 벗어들고 막 뛰어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좀 개구지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요 간정집회라고 해서 저를 말해야 되는데 저는 제 지난날의 슬픈 아픔과 그 세월을 제가 마주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목이 간정집회니까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도 하고 학생들 앞에서도 선생님 앞에서도 하나님 증거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제가 거제도에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나 정말 이런 말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입만 딱 닫으면요 제 아픈가가 아무도 몰라 아주 하나님 앞에 복받은 딸로 보이죠. 좀 그렇다고 해주십시오. 저희 우리가 지방에 나가고 여자 목사님들이 만나면요 목사님은 멋쟁이야 이쁘게 하고 다닌다. 몰랐습니까? 근데 친정이 잘 살잖아요. 친정 아버지가 딸이라 하면 지금도 쩔쩔 매면서 해 돌락하는 거 다 해줍니다. 얼마나 목사님 좋겠다. 그 연세까지 제가 올해 69살이거든요. 내년에 70. 아이고 그 연세까지 아버지 살아 계셔 좋겠다. 그럼요. 영원토록 살아 계시면 되라면 눈치챕니다. 영원토록 살아 계시는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 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풍덩 빠져가지고 1971년도 9월 7일 날 하나님이 내가 네 사랑한다 내가 네 좋아한대 네 억수로 좋아한대 하고 다가오시더니 51년 제 지금까지 한 번도 저에게 등을 보이지 아니하시던 하나님이십니다. 굳은 세월 속에 떨고 있는 나에게 너와 함께 가마 약속하여 주셨네. 지금까지 51년 동안 한 번도 제게 등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저와 함께 하신 주님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제가 고아원에 살면서 무단 외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좀 말할 수는 없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부산에 있는 엄마를 보고
그냥 아버지가 우리 원장님 아버지가 서울로 출장 가시고 안 돌아오시고 이래서 방학은 끝나가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엄마한테가 살 일이 있어서 엄마한테 갔다가 집에 고아원으로 돌아왔는데 무단 외출을 했기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갈 데가 없어서 우리 마을의 외삼촌이 국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외삼촌한테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1년 반만 나를 거두어서 고등학교를 졸업시켜 주시면 취직을 해서 내가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장문의 편지를 했더니 삼촌이 그 편지를 보고 제가 옛날에는 지금이나 글을 좀 쓰거든요. 삼촌이 완고한 삼촌이 그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를 오라 그래서 삼촌 집에 가서 15일을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학교에서 딱 보니까 원장님하고 삼촌하고 길에서 이렇게 만나더라고요. 아하, 오늘 무슨 말이 있겠구나 하고는 집에 일찍 돌아갔더니 삼촌이 들어오시더니 제가 앉은 방문을 꽉 제끼면서 야 인년 죄송합니다. 그대로 좀 하겠습니다. 야, 인년아, 거짓말장이 인년아, 장장 나가라, 인년아 하면서 욕을 얼마나 하는지 제가 옷까지 몇 개 하고 제 가방을 마당에 휙 던지면서 나가라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주섬주섬 들고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밤이고 이제 학교 갔다 왔으니까 어두워지는데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남의 처마 밑에 있는데 해는 져서 어두운데 이거에 이 노래가 얼마나 구슬프게 들리는지 하여튼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친구 집으로 가서 친구 집에서 15일 있다가 이래가 다시 또 이제 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중간은 빼고 너무 기니까 애들 보기에 한 120명이 같이 살았는데 애들 보기에 창피해서 못 있겠는 거예요. 죽어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쫓겨나서 나가서 갈 데가 없어서 또다시 들어오다니 아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죽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1년 전만 해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우상단지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아원에서 쫓겨나고 갈 데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없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은 힘이 없더라고요. 내가 고아원에서 쫓겨나고 죽어야 되겠다고 약을 모으고 저는 바닷가니까 바다를 그냥 걸어 들어가면 되거든요.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거 내가 이 방법을 할까 그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내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그 하나님은 나는 믿어지지도 않았고 배운 하나님을 통하여서 큰 소리는 짓지만 내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내게는 하나님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그리고 참 말이 안 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 원장 아버지는 평양 함흥 사람인데 굉장히 성령 충만한 분인데 사모님이 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하여튼 제가 학대를 좀 많이 받았어요. 학대를 많이 받고 하여튼 제가 조금 궁금하시면 제가 책을 두고 갈 테니까 제 책에 자세히 있습니다. 오늘은 좀 패스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좀 갖고 왔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갖고 가십시오. 그런데 자 죽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국이 난 세계적인 보험 강사 신영균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한다고 막 부산에서 집차가 들어와서 광고 전단을 뿌리고 제가 얼마나 못됐는지 아이고 하나님하고 교회하고 목사님하고 짜고 치는 거 스톱이다. 또 뭐 한단다. 이리 완악했습니다. 그랬는데 제 마음에 만에 하나 내가 자살을 한다 그러면은 지옥인데 만에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자살을 했을 때 지옥을 간다면 나는 이 생과 다음 생에 더 영원히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번 부흥회 때 내가 한번 참석을 해보겠다. 한번 참석을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만나주시고 안 살아계시다고 내가 확신이 들면은 나는 내 생을 끝내겠다. 그리고는 부흥회를 첫날부터 그때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 새벽에 끝났거든요. 토요일날부터 금요일날 저녁까지 낮에는 학교 가고 새벽과 밤을 열심히 참석하고 성가대 소프라노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했는데도 저희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큰 가설 극장을 빌렸었는데 그 현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오고 환자가 났는데 저는 하나님의 어떤 느낌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나 같은 게 나를 누가 돌아볼까? 그리고는 자포자기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 딱 끝난 다음에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성가대 소프라노 자리에 앉았다가 딱 밑에 바닥에 내려 앉으면서 내 인생에서 마지막 내 생애의 마지막 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는 주여
주여 주여 하고 3번을 부르짖는데 갑자기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강한 우리가 사진 보면은 사무엘 그림 보면은 이 빛이 비치는 것처럼 저에게 향하여 강한 빛이 비치면서 사람의 목소리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그때까지요. 저는 찬송 중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그거 진짜 안 불러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욕 들어먹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았고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8살 때 이후에 8살 때 전에는 아버지가 경찰 공무원으로 굉장히 공주처럼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하루아침에 무수리로 탁 내려앉아가지고 그냥 욕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살 때는 오줌을 안 쌌는데 밤만 되면은 그 고아원에서 오줌을 싸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요 뺨이고 어디고 닥치는데 두들겨 맞아요. 왜냐하면 이불 다 같이 한 이불 뜯고 자는데 얘도 젖고 이불 젖으니까 얼마나 부모가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뺨이고 어디고 닥치는데 두들겨 맞고 벽에 기대서 이렇게 벌을 씁니다. 그리고 벌이 아침 굶는 겁니다. 제가 밥을 잘 챙겨 먹었으면 키가 좀 컸을 텐데요. 어쨌든 그래서 제 마음에는 상처와 눈물과 이게 한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말씀도 안 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얼마나 못했는지.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또다시 음성이 똑같이 사람의 목소리로 내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그 순간에 제 눈에서 눈물이 폭포같이 쏟아지면서 제 형언할 수 없이 햇바닥에 말려 들어가면서 메케라 와템베나 와스파달라 바리카리아 그러더니 하얀 손이 나타나서 네가 하는 네 말의 뜻을 알겠느냐. 하나님 전 모릅니다. 라바레 템펜 케나스파리아 칠판이 나타나고 하얀 손이 나타나고 노란 분필로 들고 내가 제일 첫 방은 통역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냐고 겸손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냐고 겸손하라. 저는 그래서 방언으로 입으로 방언하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눈에 쓰여지는 거 이거를 읽으면은 옆에 있던 분들이 방언 통변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기를 1년 반을 하시더라고요. 1년 반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칠판도 사라지고 손도 사라지면서 그냥 한국말 나오고 이어서 방언 통변이 나오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켜 가셨습니다. 자, 그래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잠깐만 옆길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책에 대한 어떤 악평을 저는 아버지 들으면 제가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저 목사 저렇단다 하는 소리를 안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LA에서 어떤 목사님 저 책을 읽고 어떤 목사님 부부가 우리 부부를 밥을 사준다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분이 식사를 이렇게 앞에 놓고 김정숙 목사 예? 책을 보니까 아주 망난이더만 꽃이 풀린 망난이더만 가슴이 철렁해요. 왜 망나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고 이 대목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디서 거기가 망난입니까? 김영성 목사를 만나서 다행이지 그렇지 아니었으면 당신은 이용감이야 이래요. 억수로 상처를 받았어요. 그것도 저 혼자 있을 때 아니고 남편이 옆에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래도 우리가 여자들 있잖아요. 남편한테 자존심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편도 앉아있는데 그 소리를 딱 하시는데 속으로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여기에서 이 책에서 어디서 내가 개망난이가 그럼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걸 개망난이라고 하는가 뭐가 물론 여기 제가 한번 여러분 책을 다 두고 갈 테니까 보십시오. 책에 저는 목사로 사모로 하면서 성도들이 하도 말을 안 듣고 엉뚱한 짓을 해서 성도들 뺨도 때렸어요. 뺨도 때리고 니 살고 싶나 죽고 싶나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제가 깡패인지 사모인지 언니인지 쟤한테 뺨 맞고 이런 사람 다 전화 옵니다. 내가 옛날에 나한테 두들겨 맞았는데 전화하고 싶다니까 저 사랑해서 때렸잖아요. 하도 애먹여서 애먹였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가정을 놔두고 또 엉뚱한 또 딴짓을 해 잡아왔습니다. 그래갖고는 지난 세월로 부족하냐? 때려줘. 그러고는 비행기 태우고 오산이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해라. 금식에 거기는 무덤도 있으니까 거기서 금식하다가 죽으면은 그 무도 줄 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했다가는 용서를 경험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마라.
그러고는 비행기표 끊어갖고는 한국도 보내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마, 이게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오늘 간증 듣고 LA 지방에 있는 김정석 목사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더라 이런 말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 고아원에 자란 거는 맞아요. 학대를 받은 것도 맞아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밥 맞고 아침 굶고 벌쓴 것도 다 맞아요.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완전히 저는 치료가 됐습니다. 그냥요, 저는 좀 약간 24시간 추적하면은 또라이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맨날 있잖아요. 난 예수가 좋다고 이것만 끝나면 되는데 좋아 이러고 다닙니다. 웃깁니다. 제가 좀 봐도. 그분이 어느 날 제게 오시더니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시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 한 번은 제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교회에서 막 우는데 주님이 울지 마라 그러셔요. 그러면서 울지 마라 여인아 머리 들고 날 보라 돌 던지던 사람들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살아가다가 여러분 인생에 누군가가 억울하게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는 년이 잡혀왔을 때에 주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돌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울지 말고 날 봐라 날 쳐다봐라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이 죄는 참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너무너무 부끄러워 아닙니다. 나오십시오. 그냥 나오셔서 아버지 제가 약해서 또 넘어졌어요. 누가 내한테 돌 던지더냐? 난 너 정죄 안 해. 난 너한테 돌 안 던져. 나만 봐, 나만.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나만 바라보라. 아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픈 세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중간중간 다 빼고 제가 LA에서 지금 LA에서 1998년도에 캔사스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종아, 너 이거 꺼도 소리 들리죠? 이거 떨고 하려는 게 힘들어요. 소리 좀 놓다가 들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LA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닿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닿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그마한 기도처가 있습니다. 기도처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LA 가서 기도 운동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해결단신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LA 나와서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각종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요. 저는 LA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이제 LA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에게 눌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분들하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가 그냥 들고 갈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은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면은 귀신들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 얼마 전에는요 제가 사무실에 기도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오더니 목사님 내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너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면 제가 조금 이따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한 10분 있다 가니까 이분이 얼굴이 완전히 가지빛이 돼가지고 햇바닥을 이렇게 쭉 빼거나 막 깨끗해요. 그거는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여인을 괴롭히는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나 누구다. 왜 들어왔느냐? 이 여자가 기도하면 응답받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도 못하게 자꾸 이렇게 기침도 하고 와야지. 너는 이미 내 정체는 달러났으니까 나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분이 한참을 괴로워하다가 정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이 기도 운동을 하라고 LA를 내보내셨구나. 제가 좀 말씀이 좀 중구난방인데 준비는 잘해왔는데 왜 이렇게 중구난방이 하여튼 LA에서 사역하는 하여튼 은혜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준비해 왔습니다. 준비도 안 하고 엉터리로 왔다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분이 치료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어떤 LA에 사는 권사님이
누구한테 저를 소개받았다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치과에 가서 남편이 치과 치료를 받는데요. 치과 의사가 당신 이 목 안에 뭐가 있다. 얼른 이비인후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라. 그래서 LA에 있는 이비인후과 3곳을 갔는데 가니까 3곳 다 의사가 내가 조직 검사는 안 해봤지만 100% 암이다. 3곳에서 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왔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얼굴이 뵈기 싫은 거예요. 꼴이 뵈기 싫어. 좀 이상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랍니다. 목사님, 주의 정도는 다 사랑인데 당신은 왜 날 쳐다보고 반갑게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냐 그래요. 말은 맞거든요. 그래서 같이 온 분을 밖에 나가라 그러고 둘이 마주 앉았어요. 권사님 잘 들어라. 이걸 내가 당신이 나를 고소하면 난 명예훼손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난 안 해야 할 수가 없다. 당신 젊은 시절에 애기 나가 버렸지. 하나님이 젊은 시절에 애기 나서 버린 거 회개하라고 하신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말하겠냐. 내가 보기를 했느냐. 당신하고 내가 어디 몇 년을 사귄 거냐. 어떻게 내가 이 말을 하겠냐. 사실이냐. 이렇게 사실이래. 그럼 회개하자. 이 시간에 회개하자. 하나님이 어릴 때 젊었을 때 철이 없어서 아이를 놓고 버리고 어쩌고 저쩌고 회개 다 해서 눈물 콧물 대고 막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수 앞에 선포하라. 이 여인은 어릴 젊은 시절 이런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3주 후에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이비인후과 갔는데요. 암 아니래요. 암 아닌 게 문제가 아니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남편을 치료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큰 죄다 작은 죄다 자식을 버렸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용서한다. 너는 내 것이다. 품으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혹시 이 말씀 들을 때에 숨은 죄가 생각나거든. 누구한테 사람한테 고백하지 말고 아버지 오늘 그 여자 목사한테 간증 들어보니까 저하고 좀 비슷한 데겠습니다. 용서해서 오늘 밤이라도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해결해 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어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암에서 나았습니다. 미국 의사가 한 명도 아니고 3명이 이건 내가 조직검사 안 해봤지만 100% 암이라고 했는데 암이 그날 그 사건 그리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남편하고 재혼인데 오늘 내가 여자 목사를 만났는데 여자하고 나를 안 반갑겠어. 여자하고 저차 했는데 이거를 지적을 하더라. 나 기절할 뻔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이고야 나도 그랬는데 나도 딸 하나 나가 내뒀다. 밤에 둘이서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두 부부가 붙잡고 얼마나 울고 잘못했다고 빌었대요. 그리고는 뭐가 어떤 게 암이 아니라는 의사 3명이 암이라고 그랬는데 암이 아니란 거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고 만나야 되겠다고 하시면 제가 만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강대상에서 거짓말 안 합니다. 그리고 또 LA에서 사회 하나 중에서 하나님은요. 회개한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지 제가 이제 저희 기도 모임에 어떤 젊은 여자분이 40대 초반의 여자분이 왔습니다. 근데 같이 이제 통성 기도를 하고 남편 목사님 설교하고 저는 이제 또 찬송하고 안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분이 그렇게 슬피 울어요. 아니 그분에게 손 처음 봅니다. 딱 손을 이제 기도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슬프느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방언 나오고 한국말 써져지더니 그 다음에는 방언 나오고 통변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 여인의 마음이 읽어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슬프냐.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막 통곡을 해요. 예배 끝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봐라. 남편이 고려대학을 나왔는데 간암으로 한국에서 진단받았는데 옛날에 유학 시절에 미국 살던 생각이 나서 자기가 만약에 어떻게 되면 아이들과 함께 당신이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미국을 가자 해서 미국을 무조건 들어와가지고 팔로스버디스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살고 있는데 여자 목사가 와서 예배 드린다 소리 듣고 그날 처음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가 그분을 알아줘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이랬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을 신방 좀 와주시겠습니까? 아니 병원에서 퇴원해가 집에 있는데 집으로 신방 좀 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동네 사는 기도 일꾼들 다 모여라. 오늘 그 집에 신방 간다. 그리고 팀장을 세운 그 팀장 집에 다 모이기로 하고 91번을 타고 내려가는데 남편 목사님이 운전하라고 내려가는데 제 입에서 자꾸 그의 발로 나란을 때 만나버린
나의 친구 그의 팔로 날아올 때 그러면 이 40대 젊은이들 하나님이 안 오시겠다는 뜻이 아니야? 그 다음에는 왜 이러지? 한 또 5분쯤 가는데 주께서 문을 여실 때 내 영혼 안식하겠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그냥 아무렇게 내가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찬송이네요. 여러분 입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찬송이 있을 때는 그 가사 내용을 유의하십시오. 그래서 여보, 이거는 이분을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는 소리야. 이 찬양이 왜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저는요,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찬송 가사를 다 거진 다 외우거든요. 복음성가, 옛날 주일학교, 그 다음에 찬송가, 그냥 눈 감고 제가 한번 해봤어요. 밤새 암을 앓고 밤새 기력이 회복됐는가 싶어 해보니까 저녁 10시부터 아침 4시까지 계속 안 쉬고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볼 것도 없어. 일주일, 이주일, 3주일. 그래서 하나님 그 은사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역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주께서 문을 여실 때, 그러고 이제 막 91번을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급히 전화했어요. 목사님, 남편이 이상해서 지금 어느 병원 이머전시로 갑니다. 와주십시오. 그래서 차를 돌려가지고는 병원 이머전시로 갔습니다. 병원 이머전시로 갔더니 한 사람씩 들어가는데 저는 이미 마음이 각오라고 제가 들어가서 집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 김정수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십니까? 예, 저는 하나님의 관계가 좋습니다. 지금 하나님 부르셔도 주님 나라에 영광 중에 입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목사님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니면 더 어떤 분 여러분 친척이든지 누구든지 위급하다 싶으면은 목사님 모시기 급하면 여러분들이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 구세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고 구원을 한번 타진해 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연락하면 오시는 시간이 있고 이분은 좀 위급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빨리 하십시오. 예수님 이 시간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인 거 믿습니까? 이거 두 마디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아멘 하면 할렐루야고 글쎄 하면은 예수님은 내 구조다고 빨리 짧게 설명하실 수 있도록 집에서 있잖아요. 요 작은 구조를 마음에 넣어놓고 외우고 계십시오. 누구를 어떤 위급한 환자가 금방 임종 교통사고라든지 금방 임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목사님 오셔서 이거 확인하기 시간 없으면 여러분들이 짧게 이거 내용을 해가 외워놨다가 예수님 구조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 관계가 어떻습니까? 꼭 이렇게 하십시오. 예?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기분이 나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님 관계가 좋습니다. 간호사가 학교 가 있는 아이들을 다 불러라 왔습니다. 이 아버지가요, 40대 초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얘들아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좀 오라 그러시거든. 아빠가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너희들은 엄마 모시고 하나님 잘 섬기고 조금 이따 만나자. 그런데 잘 들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버릇장머리 없이 하나님 섬기지 말아라. 전 놀랬습니다. 제가 옆에 섰는데 버릇장머리 없이 하나님 섬기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섬기다가 만나자. 참 감격 깊디다. 너무 지금도 그 부인은 우리 기도 모임에 오고 함께 위로하고 그 아이들 이제 15살, 11살인데 걔네들을 제가 만나면 이렇게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가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 전의 일입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님 가족 중에 돌아가시는데 그분하고 그 전에 통화를 하면서 하나님 꿈을 보여주시는데 장례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무래도 2월달을 못 넘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좀 기력도 있대요. 어쨌든 밤중이라도 자세히 한 번씩 들여다 보십시오. 2월달 못 넘기고 천국 영광 중에 거룩하신 주보혈 외치다가 천국 가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는 것도 귀하게 보시면서 살펴보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할렐루야 천국 가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요 물이 스며들듯이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기기묘묘하게 스며들어서 여러분이 인지하시든지 아니하시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하나님께서 1998년도에 캔사스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정말 그러기 전에 꿈을 꿨는데 한국에서 제가 거제도에서 신앙생활 할 때 기도 마리아는 전도사님 집사님이
저에게 소포를 보냈다. 소포를 열어보니까 양은 도시락에 하얀 밥에 소고기가 얹어져 있는데 소고기를 딱 걷으니까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계십니까? 로스앤젤레스에서 큰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밥을 고기를 걷으니까 국물이 그렇게 글자를 읽어줘요. 이상하다. 이게 뭐지? 그리고 한국 볼일에서 갔는데 옛날에 뉴욕에 계시는 예정도 목사님 아버지 예 목사님이 90몇 살인데 연세 높으시니까 제가 그 어른을 만나러 갔습니다. 어른을 이렇게 만나러 갔더니 그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그분 표현대로 그분이 대구 계시는데 옛날에는 자네가 네 아까를 뒤에서 끌었지만은 밀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자네를 네 아까 앞에 세워놓고 끌어라 하신다. 처음에는 무슨 말씀이지? 그러고 거기에 한참 빈야도 운동이 일어날 때에 한국의 캔사스에서 한국에서 많은 목사님들 오셔서 우리 동기 목사님 오셔서 저희 집에 유숙을 하고 거기를 집회 장소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흑인 형제하고 백인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연사역을 하는데 제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녹음을 딱 해가지는데 저를 딱 보더니 정숙 너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세운다. 속으로 사모가 무슨 사역자를 한단 말이고 이분도 이상하고 진짜 올해는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봉에 열렸는데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와가지고 신학교 때 기도 대장이 사모만 하기 답답하네. 갑갑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도시락에 로스앤젤레스를 그랬잖아요. 내가 LA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처를 마련해 주면 나와서 기도 사역을 한번 해보겠느냐 그래요. 도시락 꿈하고 네 아까 앞으로 간다 그러고 이게 아구가 맞잖아요. 그래서 거절도 못하고 네. 그리고 98년도에 LA로 나와서 베데스다 신학교 3층에서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밤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밤마다 신학생들 오려고 신학생들이 자기 가족 데리고 하나님의 사람 막 붙이셔서 지금 23년째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감동을 받았다. 어떤 꿈을 꿨다. 그냥 무시하지 말고 내가 해석이 잘 안 되거든 목사님한테 여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꿈을 통하여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자 그다음에 LA에서 그렇게 해서 LA에서 기도 사역을 계속하는데 LA 좀 떨어져서 은혜 기도는 있습니다. 은혜 기도는 밤에 올라가서 저는 철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제도 있을 때도 맨날 산 타고 산기도 다니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참 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종아 작은 주택을 매입하라. 이제 곧 매입하라. 그러셔요. 그래서 예 아버지 주시면 받겠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 주시면 받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 이유되지 마시고 아버지 나는 그릇도 안 되는데요. 오늘 신방 같이 해라. 나 신방을 제비가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라면 하시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요 종아 말도 안 되거든요. 지금 조그마한 방에 살고 있는데 종아 작은 주택을 매입하라. 지금 꼭 매입하라. 예 아버지 주시면 받겠습니다. 제가 좀 까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주시면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러실 줄 알았어요. 이거는 아버지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기도하다가 놀다 보니까 다 내려가고 그 밤중에 산에 저 혼자 있는데 개가 한 마리 서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네가 나를 지켰구나 가자. 그러니까 개가 앞서더니 손살같이 숲으로 없어졌어요. 아침에 기도원 원장님 사모님 보고 아우 사모님 개를 풀어놔서 감사합니다. 어저께 기도하다 보니까 다 내려가고 산꼭대기 저 혼자 앉아있는데 개가 있잖아요. 사모님 우리는 밤에 개 안 풀어놓습니다. 여우가 나왔군요. 여우가 가끔 나오는데 여우는요 앉지를 않는데요. 개는 사람 옆에 앉는데 여우는 안 앉는데요. 개가 서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우지요. 아하 하나님께서 정숙이 기도하니까 여우 보고 가서 호의해라 하고 딱 옆에 지켰구나. 여우의 호의를 받으면서 기도를 드렸더니 우리 아버지가 집을 주셨는데 그럼 목사님 어떻게 집 줍니까? 들어보세요. 그 이튿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 집에 잠깐 기숙을 했는데 그 목사님 딸이 훌루톤에 와서 살더라고요. 근데 저녁을 먹으러 오래요. 갔더니 저녁을 다 먹고 다가를 마시면서 언니 이거 1만 불이에요. 쓰세요 하고 주는 거예요. 저는 나서 만 불을 처음 봅니다. 만져보지 못했어요. 아니 개찍게 하다가
옷도 없었어요, 사실은. 나 지금 일이 좀 예쁘게 입었다고 여러분 친구들 좀 하세요. 나 옛날에 옷이 없어가지고 맨날 50전짜리 그라지 세라는 거 사입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새 아버지가 아들, 딸을 통해서 옷을 주시니까 이렇게 뽐내고 다니거든요. 어쨌든, 만불을 주면서, 이거 난 안 한다고. 내가 왜 누구한테 만불을 받냐고. 그러니까, 친정어머니 옆에 있다가, 줄 때 빨리 넣어. 얘가 도로 가져가면 안 줘. 그러고는 이 돈을 제 핸드백에 딱 넣는 겁니다. 베데스다 신학교에 부동산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돈을 만불 갖고 뭐 할까요? 그러니까 집을 사라 그래요. 어제 기도원에서 금성 들었고 오늘 만불 받았고 내일 갔는데 집을 사라 그래요. 만불 갖고 무슨 집을 삽니까? 살 수 있다. 그래갖고는 만불을 뒷받침하고 훌루톤에 방 3칸짜리 화장실 3개 있는 콘도를 샀지 않습니까? 만불 뒷받침하고 그 다음에 은행 용자 받고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거든요. 그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미 합중국에 와서 내 집이 있다니 아버지가 진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목사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한 번씩 가다가요 목이 메이는 게 하나님이 뭐 때문에 저 사랑한다고 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뭐 이익이 있습니까? 버림받은 거, 천한 거, 고아온 아이 일어나자마자 오줌을 싸서 두드려 맞고 온 몸에 암자국이고 뭐 온 몸이 그냥 손자국 맞은 자국인데요. 그렇게 사는 나에게 하나님이 네 사랑한다고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뭐 이익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게 오셔서 제 맞은 상처를 싸매시고 제 눈에 눈물을 닦으시면서 네하고 함께 갈게. 네 인생 마지막 날까지 네 함께 갈게. 기죽지 마라. 정수가 너 당당해라. 너는 기죽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원을 해주시니까 제가 안 까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난 예수가 좋다고 그러면 쪼워 이러고 까불고 다닌다니까.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기도 사역을 열심히 해갈 때 그동안에 물질 주시고 한 거는 말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 저는요 얼마나 웃기냐면 아버지 돈 주이소. 근데 이게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아버지 돈 주이소. 아버지 지갑 보이소 아버지. 제 지갑이 이리 비는 거 아버지 보시기 좋으십니까? 아버지 좀 채워주이소. 정말입니다. 채웁니다. 어저께 이야기 안 하고 넘어. 이러다 하다가 20분 더 걸렸는데 어저께도 오늘 여기 와야 돼서 일찍 자고 사실은 어저께요 여기 올 때 사과도 좀 사고 장도 보고 이러고 와야지 한국밖에 머니까 이러고 했는데요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오니까요 밤 10시가 다 됐어요. 또 시간은 또 1시간 또 이렇게 되잖아요. 시장 갈 시간도 없고 가게 문을 닫혀버리고 하루 종일 사람이 찾아오는 겁니다. 성경권 갖고 연락도 없이 성경권 갖고 왔다고 들어오고 어쨌다고 오고 예배 기도하러 오고. 그래서 어제는 하루 종일 바빠가지고 사실은 장도 못 가고 내가 참 우리 반석이랑 우리 이제 딸들한테 뭐 좀 내가 준비해 온다 해놓은 것도 그냥 정신 오늘 아침에 5시 일어나가지고 7시 지가 갈까 싶어서 이렇게 쫓아오는데 하나님은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산다가 한번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암이 걸렸거든요. 제가 암이 걸려서 한국에 다니러 갔는데 비행기 내리니까 멀미를 해요. 제가 뺀놈이라 촌놈이라 배를 타거나 차를 타면은 땅만 밟으면 멀미가 다 끝납니다. 근데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멀미를 계속해요. 부산에 가서 제가 전도에 가서 건사람 된 집에 기숙을 하는데 김건사야, 왜 내가 자꾸 멀미라고 쏘기 미시미시하다니까. 언니, 건강검진 언제 받아봤어? 한 번도 안 받아봤다. 58년 동안에 한 번도 안 받아봤다고. 이 할맛이 상대 못할 할맛이네. 그래서 어디를 전화를 막 하더니요. 건강검진을 받겠습니다. 했더니 대장암 3기, 그것도 인파 6개가 전이 사기 되기 직전 의사 말이 아니 아주머니 살아오면서 덕을 많이 쌓은 것 같습니다. 왜요? 어떻게 왔냐? 후배가 이렇게 해서 왔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로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이 없는데 보통 이 정도에서 사기 넘어가고 이제 툴레이 됐을 때 온답니다. 근데 저는 간단하게 대장암 3기 임파선 6개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그냥 여행 갔다가 그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다가 그 소점을 내놔가지고 여기 시민권자지만은 한국에서 보험도 들어놓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기 시작을 하는데, 치료비가 보험이 있다 그래도 치료비 있어야지, 뭐 제가 기숙할 집이 있어야 되죠. 뭐 이게 보험 말고, 보험 커버 안 되는 거 말고 돈이 무지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으로 우리가 맺은, 우리가 지금 피를 나누는 행제는 아니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만나가 마주보고 지금 아멘도 하고 이러잖아요. 제가 LA에서 사역하면서 복음으로 만난 분들이, 제가 전화를 했죠. 내가 여기 와서 검사하니까 대장암이란다. 대장암 삼기고 임파이어스까지 전이가 됐고 어쩌면 위급할 수도 있다. 기도를 부탁한다 그랬더니 한 이틀쯤 있다가, 목사님 한국에 어느 농협이든지 어느 은행이든지 은행 구자를 개설하십시오. 그렇게 개설했습니다. 치료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미국에서. 그래서 제가 6인실 들어가고, 처음에 12인실 들어갔다가 6인실 들어갔다가 2인실 들어갔는데, 한국에는요 문병 문화가, 한 번 옆 사람이 문병 오면 5만 사람 다 가지고, 아줌마는 왜 문병을 아무도 안 오요? 아무도 없어. 가족이 없어. 물어쌌지. 텔레비는 계속 돌아가지. 저 텔레비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버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한 1인실로 옮겨주십시오. 아버지 나 1인실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났는데요, 치료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항암을 할 때, 토할 때에 어려우면 안 돼. 요만한 약을 하나 먹으면 있는데, 그거 하나에 10,000원인데 그거 먹으면 안 토한대요. 그것도 저 말도 안 해줘요. 간호사가 나가면서 내 너무 토해서 죽겠다 그러니까, 보험이 안 돼서 그렇지 약을 먹으면 안 토하는데요. 잃어버려. 나에게 보험이 해당 안 되는 어떤 약이든 다 투여를 해라. 돈 걱정하지 말고. 왜냐면요, 하나님이 치료비를, 전 일면식 없는 사람도, 김정숙 목사가 한국 여행 가서 암이 걸렸단다 이래갖고 치료비가, 그리고 저희 목사님이 텍사스 엘파소 저기 선교교회를 섬기는데, 그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또 교회에서 들어오고, 제가 또 LA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자바라든지 이렇게 여러 형제 자매를 만난 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십시일반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제 필요를 채우시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스토이가 좀 시골이고 뭐 이렇다고 해서 우리는 뭐 이렇게 살다간 아닙니다. 큰 꿈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는요 거제도에서 산기도 다닐 때에, 제가 거제도에서 마네킹을 받겠습니까? 기차를 받겠습니까? 육지로 나와봤어야 봤지요. 기차를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봤습니다. 마네킹을 중학교 때 보고 이리 예쁜 사람이 있나 하고 이러다가 같이 간 사람 놓쳐가지고 길을 헤매고, 이렇게 깡촌의 촌놈인데요. 저는 항상 산기도 가서, 난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대양 6대주를 매주 밟듯이 밟고 복음 전하게 주옵소서. 촌놈이 우리가 자루 안에 넣어갖고 콩 삶아갖고 매주 발로 밟았거든요. 그러니까 밟은 게 매주니까, 아버지 5대양 6대주 어디 붙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5대양 6대주를 매주 밟듯이 밟고 복음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요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렇지, 제 미국 시민권 갖고 안 갈 때 됐습니까? 비행기표를 끊으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거제도 섬아이 다 이거는 별 볼 일 없다고 처박아 놓은 이 아이를, 우리 하나님요 폐물 이용자라시는 우리 하나님 지금 믿고 바칩니다. 약자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히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는 폐물이야 하는 사람 고치가 기가 막히게 쓰시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나이가 이제 많다, 늙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는 하나님께서 생명 약동시키시며, 꺼져가는 등불까지 끄지 않고서 기름 쳐서 피우시네. 나이 먹었다 늙었다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때에 기름 쳐서 피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팔이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저처럼 대장암 3기 해봤습니까? 안 해보고는 말하지 마십시오. 이게 대장암 3기 창자 7cm 4cm 끊어내고 항암을 12차 하고, 항암 12차가 말이 12차지요. 이건 사망 신고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왜 저에게 암이요? 정말 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사모하고 기도 사역하고 목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를 완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항암하면서 그 피를 토하는 고통 가운데서도요, 내 뱃속에까지 스미던 제약을 다 훑어내면서 해결시키시는데 저는 일어나 기립에서 박수했습니다. 항암 시비 자기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마다 마귀는 저한테 신방을 옵니다. 우리 한국에 있던 장로님이 양골이 굳어라서 돌아가셨는데, 장로님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장례위원장으로 왔습니다. 이래요. 말도 마십시오. 사탄이가 그런 목사님을 공격하면 공격 많이 받습니다. 공격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이 제게 부어주신 그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원수가 날 공격해도 못 넘어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과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 불세례 받지 않고 배운 하나님, 그냥 들어서 신앙생활 20년 30년 오래 한 이 신앙은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반드시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은 제가 너무 기가 막힐 때에 주여 하고 3번을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 좀 만나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 만나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하고 제가 끝내죠. 제가 오피스가 있는 옆에 뭐 조그마한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제가 먹을 것도 잘 갖다 주고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갔더니 목사님, 미국 손님이 와가지고 저보고 내가 한 3분 동안에 내가 죽어가지고 지옥을 갔다. 지옥을 갔는데 지옥에 너무너무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더라. 그래서 내가 막 몸부림을 치는데 그 나를 지옥으로 이끌어간 것이 자기 등을 잡았대요. 등을 잡았는데 이렇게 3손가락으로 잡았는데 그 미국 남자가 이 사람한테 보여주기를 이거 보라고 내가 깨어났는데 이 까만 자국이 이게 손가락 3 자국이 좀 자국을 보여주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천국하고 지옥은 분명히 있으니까 너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된다 그러더랍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면서 목사님 내가 좀 겁이 나요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자꾸 제 마음에는 카지노 가지 마라. 너 카지노 가지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역하면서 이런 어떤 감동이 왔을 때에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매님 혹시 카지노 가십니까? 예. 그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정확한 증거를 보여줄 때는 당신 카지노도 가지 말고 근데 당신 이야기할 때에 난 당신이 카지노 가는지 모르는데 자꾸 내 안에 성령님이 당신 카지노 가지 말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향락을 끊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화를 막 그자면서 내가 카지노 가서 친구들이랑 가서 호텔 얻어놓고 쉬고 땡기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힐링이 되는데 그렇게 막 그 카지노도 못 가게 하는 예수 나는 못 믿으냐 그래요. 그 예수 자기는 못 믿는데요. 너무 기가 차가지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아무런 카지노에다가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을 비교를 하냐? 너 교회 다닌다며. 당신 교회 다닌다며. 이래서 큰 교회 뭐 다닌다며. 당신 교회 사모님도 신방 오고 한다며. 지금까지 못 들었느냐? 그랬더니요. 여러분 숫자 18을 아십니까? 숫자 18을 확 쓰면서 자기한테 그 말했다고 그걸 때 맹생이 목사인데 한 1년을 내가 먹을 것도 많이 갖다 주고 참 예수님 더 잘 믿게 하자고 많이 내가 약을 뿌려놨거든요. 그런데요 숫자 18을 딱 쓰면서 그 예수 못 믿는다 그러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이분이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과 접목된 게 없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못 느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느꼈다면 그렇게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못 박힐 때
또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많은 사람이 성천하시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문도가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여 제자가 보는가 놀러가셨는데 380명은 어디 갔습니까? 120명만이 마가의 다락방을 통과해서 정말 전 세계를 뒤흔드는 순교자가 되고 복음의 정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을 통과하여 불세례 받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뭐 교회 가면 늘 기도하라고 목사님 기도하라고. 저는 목사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좀 살려주이소. 지금도 제가 제목을 기도의 생명을 걸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지금도요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왜 기도하냐? 살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어렸을 때 하도 힘들게 살아서 가끔은 우울이 싹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픈 기억이 마귀가 기억을 덜쭉거려가지고 슬픈 기억이 싹 살아오면은 어느 한 사람은 용서 안 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하, 마귀가 신방 왔구나. 살라고 기도합니다. 살려고 기도합니다. 마귀 신방 받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능력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 없이면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